돌아가라,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요, 미리 베이스를 좀 깔고 가셔야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미리 제가 베이스를 깔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미리 이렇게 머릿속에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되는 베이스가 있어요. 이 베이스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올리셔야 돼요. 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베이스를 살짝 깔아 드리겠습니다. 이 베이스 말씀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얹으세요. 자, 베이스 시작합니다. 자, 모든 책은 이 책의 대상이 있습니다. 작가들이 책을 쓸 때는 이 책을 읽을 대상 독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대상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 우리지만 1차 독자가 누구였을까요? 이 창세기를 누구를 대상 독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적으셨을까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의 1차 독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집트의 모든 문화가 그들의 뼛속까지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문화로 가장 대표되는 게 뭐냐면 다신교입니다. 신이 하나가 아니라 신이 정말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 올해 농사가 성공하려면 하피 신에게 가서 빌어야 돼요. 자, 자녀를 많이 낳고 싶으면 헤크트 신에게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 그럼 임모테반데 가서 빌어야 되는 거예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 종목별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 속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10가지 신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란 신은 이 10가지 재앙을 관장하는 이 신들보다 더 센 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제일 강한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였으며 거기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이었어요.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 더 신이 있는데 하나님 제일 센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광야에 나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면서 40일 동안 모세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자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금송아지는 없던 걸 만든 게 아니라 이집트에서 본 하피스라는 신이에요. 이집트에서 송아지 모양을 한 하피스라는 신이 있어요. 그대로 본따 만든 거예요. 그대로 본따서 만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란 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있는데 모세가 연락이 없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또 만들어야지. 하피스 비슷하게 가자.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참 깝깝하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깝깝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 가면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구원을 관장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식으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돈을 많이 벌려면, 부자,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발버둥을 치고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하나님 구원 받으려면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내 자식이 성공을 하려면 주일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켜야 합니다. 주일을 빼먹고라도 활동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방식으로 발버둥 치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려면 다른 방법으로 발버둥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배경을 깔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면, 여러분, 그 라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라반은 사기의 단수가 아주 높습니다. 사기의 고수인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부자가 됐습니다. 잠시 큰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큰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잠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 들어간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 되었어요. 잠깐만 들어가서 피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20년을 그 안에서 산 거예요. 20년을 그 안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야곱이 생각이 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삼촌, 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눈썰미 좋은, 돈 욕심 많고 눈썰미 좋은 라반이 생각합니다. 야곱이 복덩이거든요. 야곱 얘가 복덩이에요. 얘 놓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품삯을 네가 정해라. 너 품삯 뭘로 할래? 네가 정해라. 그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의 그 수많은 양들 중에 검은 양들, 아롱진 양들, 점박이 양들은 다 제 걸로 떼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흰 양이 많아요? 아니면 점박이, 아롱지고 이런 검은 양이 많아요? 흰 양이 많아요. 흰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흰 양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중에서 점박이나 검은 양이나 아롱진 양, 그것만 제 양입니다 라고 야곱이 그렇게 품삯을 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라반이 얼마나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흰 양들 따로 떼고 점박이, 아롱진 거, 검은 양 따로 이렇게 딱 나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니네가 이제 점박이, 아롱진 거, 검은 양은 니네가 처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이 양을 맡기고 하얀 양은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양들 간의 이 거리를 3일 길을 뜨게 해요. 3일이나 먼 거리에 이 양을 따로 뗍니다. 서로 못 섞이게 하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흰 양 사이에 흰 양이 교미하여 점박이나 아롱진 거나 검은 양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건 정말 희박해요. 없어요. 라반은 정말 사기의 단수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럴 가능성이 없죠. 흰 양만 야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온다고요? 치사에는 치사야 하면서 야곱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삼촌한테 안 당하려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흰 양들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흰 양들이 물가에서 교미할 때 그 앞에서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에 이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 나무 가지를 그 앞에서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죠? 흰 양끼리 교미하는데 나뭇가지 이렇게 흔든다고 그게 뭔 수로 검은 양이 나요? 근데 야곱은 자기 나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때 맨델의 유전법칙 공부하셨죠? 그 앞에서 이거 흔드는데 이런다고 해서 흰 양이 까만 양을 낳을 리가 정말 없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이렇게 흔드는데 정말 검은 양, 아롱진 양, 점박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양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계세요? 이 우스꽝스러운 이 뒤에 누가 계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자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31장 1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저거 부자 된 거, 저거 우리 아버지 재산 빼앗아서 부자 됐잖아. 라반도 안색이 이상해요. 삼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면 하는 거예요. 어때? 이게 지금 무슨 신호예요? 떠날 때가 된 겁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당시 초강대국에 살고 있을 때 뭐가 아쉬워요? 당시 이집트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는데 뭐가 아쉽고 왜 떠나고 싶겠습니까? 거기 눌러 살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라오를 통해서 괴롭힙니다. 노예 생활에서 노예 생활하고 괴롭히게 함으로 거기에 붙어 살지 못하게 하시죠.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걸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익숙했던 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는 그 상황이 마냥 나쁜 상황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곱은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 야곱에게 너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던 그 서럽던 날에, 정말 길거리에서 자면서 돌을 베게 하고 자던 그 서럽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십니다. 28장 15절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28장 15절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날 그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나 하나님 만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외삼촌, 사기꾼 외삼촌 밑에서 사기꾼 외삼촌한테 안 당하고 내 거 다 찾고 내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맞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남의 손에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움켜서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약속을, 그 축복을 움켜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도 맞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면 내가 움켜쥐어야 되는 것인 양 야곱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맞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맞지만 외삼촌한테 안 당하려면 나도 같이 사기를 쳐야 되는, 야곱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외삼촌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나뭇가지를 흔들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셨고 지켜주고 계셨고, 이 냄새나고 추하고 속고 속이는 엉망진창인 시궁창과 같은 야곱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그 의미는 나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설교 열심히 듣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지,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나쁜 짓 하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죄 중에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다운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를 불러 말합니다. 부를 때조차도 라헬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7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10번 변경했다라는 건 라반이 품삯을 10번 바꿨다라는 건 딱 한 번, 두 번 이거 다 세알려서 10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품삯을 바꾼 거예요. 10번이라는 건 정말 10번이 아니라 수 없이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건 니네 아버지가 날 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왜 부자가 된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된지 알아요?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지금 무슨 라반이 어떻게 품삯을 변경했는지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품삯을 정할 때 계약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과 라반의 계약 조건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검은 거, 이거 다 야곱 거라 했어요. 근데 라반이 나중에 어떻게 말을 바꿉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그때 내가 실수했네.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다시 8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 잘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딱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그때 그거 아니야.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그러면 온 양떼가 낳는 것이 점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얼룩무늬 있는 거, 이번 또 라반 이러는 거. 아니, 점 있는 거, 아니. 그거 말고 그거만. 다시 바꾸자. 얼룩무늬 있는 게 네 양이야. 그럼 이번엔 다 얼룩무늬를 낳는 거예요. 아니다. 검은 것만 네 거야. 그럼 온 양떼가 검은 걸 낳는 거예요. 라반이 어떻게 품삯을 바꿨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몫을 챙겨주셨는지 아시겠죠?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점 있는 거, 라반이 막 품삯을 바꿔서 점 있는 것만 네 거다. 그럼 다 점 있는 게 낫고, 아롱진 것만 네 거야. 아롱지고.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내가 막 힘을 써가지고 안달복달해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야.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지켜주시고 라반에게 야곱이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품삯도 받지 못하고 400년 동안 억울하게 노예살이를 합니다. 근데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니네 품삯 다 요구해라. 니네 거 다 받아가지고 나와라. 달라는 대로 줄 거니까 니네 지금까지 니네가 섬겼던 주인한테 달라고 다 말해라. 니네가 달라는 대로 줄 거다. 정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그 밀리고 밀린 품삯을 다 챙겨 보내지 않습니까? 얼른 나가라. 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고 손해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원만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셔서 우리의 구원만 책임지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은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 시궁창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곳은 어디였죠? 가장 냄새나는 마구간.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은 냄새나고 천하고 손가락질 받던 창녀들과 거지들과 장애가 있던 자들의 친구셨고 마지막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누구와 함께 돌아가셨습니까? 강도들의 옆에서 돌아가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냄새나고 추한 나의 시궁창 같은 삶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최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다 못해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능력의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도 엄청 하시고 능력도 엄청 많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복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오늘 31장 말씀을 스포를 좀 할게요. 나중에 이 라헬과 레아가 남편 따라서 나오죠. 집에서 나오죠. 그죠? 그때 라헬이 뭘 가지고 나오던가요? 뭘 가지고 나오죠? 드라빔을 갖고 나옵니다. 이게 테라핌인데 이 드라빔은 당시 중동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는 드라빔은 수호신입니다. 그걸 자기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다라는 것은 수호신, 첫 번째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는 수호신으로 챙겨온 거예요. 드라빔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재산 상속권이 있어요.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나중에 쫓아서 애타게 그걸 찾았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도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재산은 드라빔을 가진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라반이 난리가 나잖아요. 라헬이 그걸 챙겨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남편을 통해서 어렴풋이 하나님도 알지만 내 가는 길을 지켜줄 수호신도 필요했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약속물인 뭐예요? 재산 상속권인 드라빔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구원을 관장하는 신인 하나님도 믿고, 드라빔도 믿고. 성경은 오늘 31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고발합니다. 정말 라헬의 생각처럼 되었을까? 정말 이 여자의 생각처럼 되던가? 나중에 드라빔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가져간 사람 죽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야곱은 라헬이 가져간지 모르니까. 나중에 라헬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노중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재산 상속도 받지 못하고 노중에서 죽고. 하나님은 이 모든 3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생, 사, 화, 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하나님도 믿고 다른 건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의 생사, 화복,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어떠한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쉬지 않으십니다. 나의 어떠한 것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신앙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며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주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지만은 내 삶 속의 어떠한 부분들은 내가